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화평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시작이 되지만 그 완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또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두 막대기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들의 분열이 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환상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그 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근데 이거는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됐다. 여기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이 됐다. 멸망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게 이미 상황 종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기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난 상태예요. 이 절망을 직면하게 하시죠. 그런데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도록 대언하는 그런 명령을 주세요.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나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뭐예요? 나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 나비, 대언하다 나바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기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바람, 루아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코에 루아우, 바람,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생명과 구원의 완성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저희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너진 제단 회복하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져서, 그리고 큰 비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사실 이 뼈들은요,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은 심히 큰 군대였어요. 근데 군대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에 다 뼈들이 마르고 멸망이 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년 이맘때 되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막 웃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많고 그리고 사라도 많고요. 이때 나이가 99세, 89세예요. 그리고 사라는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못하시죠. 그게 되겠어요? 하고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어찌하여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기라 그래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라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죽음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두 막대기를 하나님이 가져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는 거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막대기는 요셉,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막대기.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손 안에서 이 두 막대기가 이렇게 유다와 그리고 요셉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19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 지파에 붙여서, 이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이 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려. 여러분, 죽은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350년간씩 분열이 되어 있어요. 정치도 다르고 행정도 다르고요. 특히 종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이에요. 또 하나님은 뭐죠? 분열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라 뭐죠? 연합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는, 두 민족이 아니라 두 나라가 아니라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북한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광국 81주년을 맞습니다. 통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이, 어떤 행정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거 아시죠? 평양 대붕도 평양에서 일어났고 그 시작은 원산이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거기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그리고요, 종교, 특히 신앙을 말살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피라민들이 한국에 와서, 다 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헌법은요,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분명히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지금 헌법에 있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1조 3항에,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북한도요, 북한, 여기 모든 도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그 교회가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 필요한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를 멸망시키는, 민족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 김일성, 김정은, 그렇죠? 그 우상들이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여러 정책들 중에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지금 대구에도 9월, 10월 동성애 퀴어 축제 또 한대요. 서울에서는 이미 했죠. 그 인천과 이제 부산이 남았어요. 9월, 10월에 아마 집중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요, 제정이 되어지면요, 제가 지금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뭐 건강관리, 이게 종교차별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잖아요, 교인 중에 누가, 아니면 이상한 뭐 신천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우신흥교회 노재현 목사가 이게 종교차별적인 설교를 했다, 말을 했다, 그러면 잡혀가면요 더 이상 설교를 못해요. 교회는요 벌금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아야, 이 믿음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원조를 받았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조하는 국가로,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복음에 빚진 그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역수출하고요 전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요,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 생명을 지켜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길 원하세요.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 임금, 그런데 그 한 임금이 세워지기 전에 23절에 하시는 이거는 그들이 그 우상들, 가증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누어져요. 그럼 거기는 분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대 왕이 될 거다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대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또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얘기는 비유죠. 계시고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한 왕이 아니라 뭐죠? 목자가 되신다. 어떻게? 선한 목자.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은요 26절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 샬롬의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요,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뭐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 성막.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이게 영원한 언약이고 화평한 언약, 평강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것은 에덴이고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겠다,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 전해. 그래서 뭘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전 지어라. 핵심은 뭐냐면 건물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열망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오신,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마태복음의 끝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은요, 소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 연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마른 뼈의 환상, 할 이야기 너무 많죠. 정말 한 절 한 절이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고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